오늘 저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자막에 보니까 제목이 광인에서 광인으로. 네. 한글은 똑같지만 한문이 다르죠. 앞에는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고 뒤는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미친 사람이 있었죠. 그 미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어떻게 빛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미친 사람 광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상태를 보면, 먼저 그는 그 대가볼리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또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대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 있죠. 이제 요단강이 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동편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으로 그 대가볼리라고 하는 큰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 대가볼리 무슨 뜻이냐면, 대가가 데카라고 해서 10이라는 뜻이에요.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가 폴리스라는 말이에요.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동맹해서 한 군을 이룬 그러한 지역을 가리켜서 이제 대가볼리, 테카폴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10개 도시 가운데 아마도 이제 하나가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이 그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무덤사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렇게 돼 있죠. 무덤 사이에,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무덤 사이가 아니라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나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죽은 그 미친 사람이 무덤에 나오나, 무덤은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 있다가 어떻게 나오나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무덤 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유대 사회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 밑에다가 묻는 게 아니고요, 굴을 파서 굴에다가 집어넣고 돌을 막아놓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라는 말은 무덤에 기거한다는 말인데, 그 돌을 굴려내고 들어가서 그 시체와 함께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그가 사는 곳은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절 뒤를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이 말의 의미는, 처음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신이 있다가 가끔씩 귀신이 들렸다가 또 온전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안 좋은 행위들을 하니까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도록 쇠사슬로 이렇게 붙잡아 매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광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사나워져서 그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난폭해져서 주변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광인의 상태입니다. 왜 성경이 이 광인의 상태를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4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4장 끝부분부터 5장 전체에 보면 또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4가지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 4가지 비유에 대하여 그림으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이 광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광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원래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광인의 모습입니다. 무덤에 지내는 거예요. 집에 있지를 못해요. 계속 무덤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지를 못해요. 죄가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게 되면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사는 것인데, 이 세상이 마치 무덤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광인의 모습은요, 그 무덤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집에서 지내는 게 오히려 불편하고 무덤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편해요. 마치 자유인이라도 된 듯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무덤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쾌쾌하고 더럽고 안 좋은 곳인가를 알지도 못한 채 거기가 내가 사는 곳이려니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 안 좋은 것인 줄도 모르는 채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오염되어서 광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그 상태가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을 떠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 다음 가인과 아벨로 그 다음으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점점 더 그 상태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자리로까지 나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구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 인생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이 광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광인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광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5절을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광인이 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하세요? 미쳤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미쳤으니까. 단순히 그냥 미쳤으니까 아무 의미 없이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소리 지르냐면요, 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이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내면이 불안정하니까 이 불안정한 것을 외부에서 어떤 것이 나를 향하여서 뭔가 말 한마디, 어떤 행위 하나, 어떤 사건 하나가 터질 때마다 이 불안정한 내면이 그것을 견뎌내질 못해요. 받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꽉 소리를 지르면 주변에서 감히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잠재되어진 자기 본능적 보호에 의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내면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가 5절 뒷부분을 보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학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인이 왜 자기 학대를 할까요?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왜 귀신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해하도록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수하에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몸과 마음이 전부 사탄의 손아귀에서 놓으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해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 그 인격과 성품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상한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 죄에 때묻지 아니한 순결한 성품이 온유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성품이 이렇게 사탄의 장난에 의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도록 우리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연인에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따위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죽는 게 훨씬 나아. 자기에 대하여 전혀 귀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탄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두려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나우니까 옆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 죽고 나 죽자 아닙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 나만 귀신 들릴 수 있냐? 너희들도 나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하고는 같이 죽자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인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인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제불능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광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이렇게 돼 있죠.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곧 광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무슨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 광인에게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예수님이 그 광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화해할 수 있는 영원한 답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과 이 광인이 지금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니까 그가 광인이에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광인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막 쫓아와서 절을 했대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미친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광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버선발로 그냥 막 뛰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반길 수가 있냐고요. 완전 적인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인이 워낙 사나우니까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다니지를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보인 거예요. 저 멀리서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감히 내 주변으로 누가 어슬렁거려? 하고는 역시
옛날처럼 내가 가기만 하면 무서워서 주랭랑을 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겁을 주려고 달려온 거죠. 예수님께 막 달려온 거예요. 누가 배에서 내리는데 쫙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웬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권세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자가 서 있을 때 귀신이 이미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는 깜짝 놀란 거죠.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혼내서 쫓으려고 달려간 건데 가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분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벌벌벌벌 떠는 거죠. 그렇게 떨고 있는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붙이시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7절, 8절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7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광인이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8절.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광인이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광인이 말하기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게 있다 이 말이죠. 뭐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위협을 주려고 달려오는 그 광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광인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협을 주려고 달려갔다가 그 영적인 권세 앞에 그만 풀썩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7절의 말씀인 거예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왜 괴롭혀요? 제발 좀 나 좀 놔두세요.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광인이 임자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에서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완전히 죽어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것임을 이 광인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일부러 만나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우연히 가다가 그 광인을 만난 게 아니라 이 광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을 안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렇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타고 건너와서 광인을 만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또다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돼지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돼지떼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이름이 군대 아니에요? 군대? 군대는 한 사람 보고 군대라고 말 못하잖아요. 무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데 이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게 생겼어요.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네요. 예수님, 정말 우리를 쫓아낼 겁니까? 그러면 저기 돼지떼들이 있는데 그 돼지떼들에게 우리가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대. 13절 허락하신대.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더러운 귀신들이 전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기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산비탈로 쭉 돼지떼들이 내려가서 전부 다 몰사해서 죽어버리죠. 이 장면을 놓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아니 무슨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 하나 살린다고 돼지떼 2,000마리를 그냥 한순간에 죽여버리나? 그럼 그 돼지떼의 주인은 어떻게 되란 말이야? 순 알거지가 될 텐데 무슨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피해를 줘가면서 그럴 수가 있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뭐 한다고 귀신을 굳이 돼지떼에게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돼지떼를 다 죽여버리느냐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생명이 돼지떼 2,000마리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그 한 생명의 귀함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완전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재산을 피해를 내는가.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돼지떼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들어가는데 그 돼지떼가 전부 다 산비탈로 쭉 내려가가지고 전부 몰사하는 거예요. 몰사.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죽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근절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죄악 덩어리를,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귀신의 힘을 완전히 근절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 돼지떼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실 때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탄의 괴계들을 일순간에 다 잘라버리고 근절시키고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영혼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긍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막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광인만큼은 아니지 않는가. 이 광인은 진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회에서도 완전히 내놓는 사람 아닌가.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 정상적으로 살다가 그러다 예수님 만난 거지. 뭐 광인처럼 살게 했겠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 광인은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그래서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자유롭다라고 여기면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이것이 이미 광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죠.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이 땅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산다 해서 누가 감히 나에게 뭐라 할 수 없는 내 멋대로 사는 이 삶, 우리가 다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광인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찾으려 하지도 않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래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모든 광기를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인에게 뭘 당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가시려고 하니까 이 광인이 자기를 고쳐주신 분,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마워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것이 광인에게, 고침받은 자에게 주신 권면이요 부탁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목격자로서, 은혜의 경험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어라, 선포하라, 소개해라, 알려주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자리를 떠나시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돼지떼가 2천마리가 죽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야, 이 사람 뭐야 이거, 큰일 나겠다. 저 귀신 들린 사람 그거 고쳐준다고 돼지떼를 다 잡아 죽였는데 이제 그 다음엔 또 뭘 할지 모르겠다. 이 사람 계속 우리 마을에 있다가는 마을 전체가 거들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자기들 주변에 손해보는 것들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영생을 가지신 분, 영생을 수하실 수 있는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내. 제발 좀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그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가족들에게 가서 이 엄청난 일을 알려주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엄청난 은혜를 나누어라, 알려주어라, 전해라. 누구에게요? 가족에게. 여기 가족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가족은 가족에게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지금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가족이지? 가족에게 전해. 그럼 그 가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만나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함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삶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 갑자기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나서 이제부터 나는 평생을 전도인을 살 거야. 물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로 부르시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집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빛나는 사람, 광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시더니 또 무거운 짐을 하나 얹어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난 잘 하지도 못하는 건데 그런 거를 나에게 짐으로 주시나? 그거 좀 구원해 주셨다고 말이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그 소식을 알리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것을 싸게 샀어요. 혼자 그냥 알고 있습니까? 혼자만 다 알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나 혼자만 즐겨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뭔가 어디서 싸게 샀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친한 사람한테 당장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야야야 저기 가봐. 그거 싸. 엄청 싸. 지금 떨어진대. 빨리 떨어지지 전에 사. 누가 하라고 해서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겁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서 광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빛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역이 상반기 이제 마지막 우리 모임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제 방학을 이제 한여름 동안에 더우시니까 모이기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 방학하시는 동안에 이제 안 모여도 돼. 이게 아니죠. 이제 개인으로 내 주변을 살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올해 119 배가 운동도 하고 있는데 살펴서 어쩌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내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을 나누어 주고자 하고, 그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여름 동안에 이렇게 잘 도와주셨다가 다시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 혼자 힘으로 버겁다라고 여겨지시면 구역에다 이야기를 해서 같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같이 작전도 짜보고 구역으로 공동체로 한 사람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담도 덜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역으로 좀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서 미쳤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